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하지요. 바로 누가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두 성경은 구조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죠. 14절 말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디베레 바닷가로 그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외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서서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주님이 주신 권위로 성령 충만하여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매일매일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각국의 방언을 말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 유대인들은 그들이 술에 취해 주정을 한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말씀을 선포하죠.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주체가 요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원저자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눌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임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영,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기에 임했다가 떠나십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령은 어떠십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신약의 성령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중생한 사람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이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수요예배 때 우리 김정현 목사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큰 이적이 일어나는 것, 물론 그것도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성별, 계층을 초월해 임하는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 곧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기쁘게 순종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통해 말세에 일어날 징조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말하죠. 해가 변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는 말세의 징조는 예수님의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영화로운 날인 동시에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더 이상 두려운 날이 아닌 어떤 날이에요?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것이죠.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통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마지막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세의 징조와 심판에 대해 말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두려운 심판도 해결 방안도 함께 전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습니다.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다 취해 살고 있죠. 우리는 지금 무엇에 취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예언의 성취가 오랜 과정을 거쳐 펼쳐진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탁이요 아니요 명령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킬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증거가 가장 효과적일 때는 말로 설명할 때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언제 가장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삶으로 선포될 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할 수 있는 변화된 주님의 자녀,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로만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25일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정자동 블레싱 전도 행진을 펼칩니다. 이번 한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매일매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곳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 정자동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매일매일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7월 8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선교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번 여름 행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